2022년 8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각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 속에 파묻혀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주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열매, 노력의 열매, 땀의 열매, 시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넘치고 흔들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의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만하다. 구약은 히브리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말로, 신약은 헬라어 그 기록 당시의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경의하는 심리로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중세에서는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 배우기도 힘든 자기 모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예배를 했습니다. 전 유럽이 한 언어로 예배를 한다는 면에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글자도 모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 강단에서 잘잘잘 이야기되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지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밖에서 밭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이상한 말 막 나오고 있으면 이제 실컷 자다가 그때 성찬 대신에 줄지어서 가운데로 나오면 떡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인데 땅에 떨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입에다 꼭 넣어줬습니다. 잔은 아예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흘릴까봐. 예수님의 피인데 흘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졸다가 떡 받아먹고 집에 가는 게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로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의 교회를 분열시킬 작정이냐라면서 성경 번역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게 더 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광고 시간에 추천했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많이 번역을 하죠.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되고 우리말 성경도 몇 가지나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된 거를 보십시오. 읽으시고. 그래서 뜻을 잘 모르겠거든 저에게 가져오시면 저도 잘 모르니까 같이 공부해가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뭐 이제 교회의 중직자 되는 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막 해가지고 성경 원어를 막 번역을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그 원어 풀이가 잘못됐던데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배우는 장로님이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안 무서워합니다.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또 그에 관계해서 저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예배 중간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거 아니고 예배 중간에 말고 딴 때는 언제라도 새벽 2시 3시에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눈 떠 있을 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날로 악하여가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이 다가올수록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는 힘들어지고 미혹하는 것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혹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이나 졸음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도 말씀을 되새기면서 조금씩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 낙담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또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 괜히 무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오직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물론 무섭지요. 우리 애들 말로 쫄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여기입니다.
좀 이따. 2016년에 필리핀에 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산종 마을에 들어가서 또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쾌존이라는 곳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집회하기도 하고. 진짜 이 정도 더운 날씨인데 쾌존 교도소가 정원이 1,500명인가 그런데 3,000명이 넘게 그 안에 복작복작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교도소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감옥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창살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해가 감옥 감방 안에도 2층 3층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밥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점심 때는 아예 오픈을 해가지고 그래서 탁 트인 공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들어와서 밥 해먹고 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흉악범 쪽은 이제 따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하다 잡혀왔냐면은 그 농사 짓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 씨를 뿌려서 재배해주면 그 농산물보다 더 세게 쳐줄게 해가지고 재배하다가 마약 단속반에 걸려갖고 니 마약 재배했지 해가 잡혀오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때문에 잡혀온지도 모르고 잡혀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교도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막 그 좁디 좁은 방 안에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바글바글 앉아있고, 그게 이제 너무 더우면은 호스로 물 한번 뿌려주고 뭐 이랍니다. 그게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들이 이제 찬송가 듣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하여튼 그런 곳이었는데, 자, 거기에 그 장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현지교회 목사님 딸이 둘이가 저희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한 명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냐고. 그 이제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나오고 그럼 대한민국인데? 그 다음에 손목에 막 이렇게 바코드를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가 사실이냐고 진짜냐고 한국에서 개발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 뉴스 출처에 들어가 봤습니다. 뉴스 출처가 End Time Headline, 그러니까 말세 뉴스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 뉴스 사이트입니다. End Time Headline.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사도신경 내용이랑 비슷해요. 신앙 고백이 비슷한데 이런 뉴스들만 잔뜩 모아놨습니다. 이런 뉴스들만 잔뜩 모아놓은 걸 보니까 이게 신앙 고백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모아놓은 뉴스 사이트구나. 막 이스라엘 전쟁 소식, 자연재해 이런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다. 나는 한국에 사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찜찜한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 뉴스의 저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폭스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출처가 폭스뉴스래요. 폭스뉴스 이러면 미국의 큰 언론사인데 이런 뉴스를 방송했나 싶어가지고 폭스뉴스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참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카이스트 저 한국과학기술대학원인가 거기 카이스트에서 이걸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손목에 바코드가 아니고 이렇게 낭창낭창한 재질로 손목에다가 그 몸에 있는 혈당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부착된 장치에서 버튼을 딱딱 누르면은 디스플레이로 이제 당신의 혈당은 얼마 이렇게 하는 장치래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팔랑팔랑한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몸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 팔랑팔랑한 장치가 굉장히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장치를 작동하려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는 딱딱하고 뻣뻣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살점에 쭉 찢어가지고 건전지 갈아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놀라운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옛날 뭐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하던 무슨 바코드 찍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그 뉴스는 사실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그 의학적인 장치를 넣는 것이지 짐승의 표인 것처럼 그 사이트 엔드타임 헤드라인처럼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왼손에 심어야, 보통 오른손잡이가 좀 많은 편인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목에 조작을 딱딱딱딱 하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조작하지 않느냐. 근데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다 했으니까 그것만 봐도 짐승의 표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줬습니다. 정정을 해줬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필리핀에서도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뭐 이런 단어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또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와 이런 뉴스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좀 괴롭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게 한국에서 이게 개발됐다 해도 필리핀에서 그걸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에 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확인이라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야 이제 어떡하노 이러고 앉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게 전 참 깝깝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빌미로 미국과 으르렁대고 있고, 근데 중국과 러시아, 이 으르렁대는 두 나라가 또 공통적으로 관여된 곳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보면 또 우리나라랑 코를 맞대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것이죠. 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또 심각하게 퍼지고 있나 봅니다. 게다가 요즘 많이 덥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늘 교회 근처에 33도 이렇게 예보되어 있는데, 예보되어 있는데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뭐 산불이 나가지고 여의도 절반 넓이가 타버렸고, 또 어디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차들이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런 게 과연 종말의 징조일까? 지구가 멸망하는 걸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는 지구가 뭐 깨지거나 지구가 벙 터지거나 이런 거지, 지금 우리가 겪는 아까 뭐 전쟁 일으키고 뭐 산불이 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구 표면에서 깔짝깔짝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구 멸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 표면에서 조금 일어나는 이런 일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시작이다 이겁니다. 이게 시작이다. 제가 그 친구에게 답해주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뭐 손목에 바코드를 찍냐 안 찍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편하게 믿는, 자유롭게 믿는 시대이다 보니까 간절함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이 두 가지가 더 큰 문제다. 옛날 초대교회는 이렇게 목숨 걸고 믿었다. 믿는다는 것 잡히면 그냥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절에 믿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게 믿었고, 그리고 한번 예배드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 다음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영영 못 볼지도 모르니까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렸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하하 웃으면서 안녕 이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볼 걸 생각하고 있겠지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편하게 믿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러다가 진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믿는 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 이제 현관문에 내리교회 표가 붙어 있으면 앞집에서 이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앞집이요, 대문에다가 내리교회라는 표를 붙여놨다고, 이 사람들 잡아가라고. 그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미워하고 잡아가고, 또 왜 베트남 선교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에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표시해가지고 공무원도 되지 못하고 경찰도 되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낙인 찍힐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과연 지금처럼 편하게 믿다가 그런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도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자, 안 믿는데요 사실은 하고 가가지고 막 통조림 사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감싸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목사 영어 잘하는갑다. 아니, 요즘 번역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말로 써서 번역기 탁 돌려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교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점심 식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배 마치면은 굉장히 빨리 사라지십니다. 물론 이제 또 코로나가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가시는 분도 잘 없습니다. 전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낯선 사람들이 말 거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요. 낯선 사람들이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오라 가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럼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뭐 주면은 그냥, 알겠어요 하고, 교회 오세요 하면, 갈게요 하고, 빨리 끝내려고 갈게요. 갈게요 한 사람,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갈게요 하는 사람들은 연락처를 물어오고 위치를 자세히 묻더라고요. 그래도 안 오는데, 그냥 갈게요 한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가 지나가면 교제가 활성화되고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시 교제하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서먹서먹합니다. 서먹서먹하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상대방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 조심조심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법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죠.
지금 코로나 1일 감염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감염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다 널찍널찍하게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고 다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마스크 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 이렇게 다들 조심하는데 왜 그런가? 근데 저녁에 해운대나 광안리나 서면이나 나가보시면 요 지금 해운대에 그 분수 쇼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명 켜고 물 쫙쫙 쏘고 그 옆에 까만 게 다 사람입니다. 마스크도 안 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 10만 명 넘겠구나.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막 놀다가 기침하고 열나고 아프면 하고 병원 가서 확진 받는 거죠. 이번 변이는 감염력도 좋고 면역을 또 피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란 게 하도 간단한 구조다 보니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하고 손 씻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라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의 교제가 약화된 때에 환란이 닥치면 서로 도와서 견뎌나가기가 힘들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니까 심지어 내가 믿었던 가족과 친구까지도 서로 잡아주어서 환난에 넘겨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 읽었던 거랑 중복되는 표현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한 것은 에덴에서의 뱀처럼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참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얘기를 하고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왔던 종말 뉴스 사이트처럼 종말 뉴스 사이트에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손목에 넣는 칩을 개발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이런 거를 딱 해놓으니까 이게 짐승의 표냐라고 혼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살짝 비틀린 참을 섞으면 혼란에 빠져 다들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생짜배기 거짓말만 해도 그런가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구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이런 거를 보고 지금 어느 나라 하늘 상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우리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돼. 합성입니다. 거짓이에요. 이런 사진 보내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런 사진을 진짠갑다 하면 이제 좀 이따 이런 사진도 보냅니다. 예수님이 용하고 싸우는 게 구름으로 나타났어. 구름으로 하나님이 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거를 합니까?
이거 보여주면 또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름 갖고 무슨 풍성공예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하러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기도하자.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카톡 전달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전달 또 10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무조건 걸르라 그러십니다.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를 보내는 사람은 무조건 걸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좋은 그림, 좋은 영상이라고 자꾸 보내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왜 경계해야 되느냐? 거짓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살살 섞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거짓의 아비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이 남들 모르는 걸 자기만 아는 데 대해서 상당히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잘 퍼집니다. 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거 막 퍼지면 우와 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모르거든요. 그럼 뿌듯하거든요. 짐승의 표가 옛날에는 신용카드 쓰면 짐승의 표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 말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신용카드 다 쓰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바코드라 했습니다. 바코드. 마트 가면 삑 찍는 거, 그게 짐승의 표랍니다. 세상에 그런 바코드를 누가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 찍어갖고 삑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다 했다가 또 이제 RFID 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나오니까 또 그게 짐승의 표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랍니다. 뭔 놈이 짐승의 표를 어깨에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살살살 거짓말을 썩다가 이까지 오니까 이제 그걸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모론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이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는데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즉 자기의 믿음, 신조나 아니면 자기의 하는 일에 그렇게 자기의 사탄의 표시를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라고 자꾸 뭘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소문이 또 있습니다. 질병과 자연재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비밀, 음모론 이런 데다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신단 말인가? 재림 날짜를 궁금해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또 책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목사라는 인간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이 징조를 보라 이래가 책을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얘기는 설령 예수님 본인이 알아도 너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다 이 얘기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는 너희도 알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짜를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아냈다. 자기만 아는 것처럼 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알리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놈한테. 그런 분에게는 늘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가 성경에 수두룩빽빽 나옵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는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당장 오늘 닥칠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신조, 우리의 교리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날을 앞두고 죄를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선포할 내용 중에는 죄는 죄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V나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꾸 접하다 보면 어느덧 익숙해집니다. 옛날에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갖고 다쳤다 이래만 해도 막 신문에 막 사진도 나고 막 났습니다. 근데 막 우리 영화에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영화 안에서 죽는 사람만 280명 이래 된답니다. 주인공이 죽이는 사람만 200명이 넘어요, 영화에. 그거 한 편 보고 나면 막 수도 없는 사람이 죽은 걸 봅니다. 그리고 영화 말고도 우리 뭐 죽는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죽어갖고는 뉴스에도 안 납니다. 막 칼을 한 30번 맞아 죽어야 뉴스에 날까 말까입니다. 한 번 맞아갖고 뉴스에 내기 힘듭니다. 왜냐?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한데 익숙해졌다 이거죠. 그럼 칼 한 번 맞고 죽으면은 그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익숙해져서 죄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는 죄다라고 선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당당하게 드러내자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죄가 죄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어요. 소매치기가 지갑을 팍 가져갔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건 내 지갑이야.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게 내 직업이야. 당당하게 외침 죄가 아닙니까? 당당하게 외쳐도 당당한 죄입니다. 숨어서 해도 숨은 죄입니다. 죄는 죄지요. 남들이 다 한다고 죄가 죄 아닌 게 됩니까? 남들이 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친근한 사람이 해도 죄는 죄입니다. 중요합니다. 익숙해도 죄는 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성경입니다. 내 친한 사람이 했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내 죄는 회개하고 남의 죄는 경계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게 심판의 날을 앞두고 죄를 경계하는 깨어있는 겁니다. 둘째, 경건한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랬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거죠. 제 군대 시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초소 이렇게 땅 파갖고 이렇게 숨어갖고 딱 길목마다 하는 그 초소 앞에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적은 반드시 오늘 온다. 적이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면 그 전에는 그냥 편하게 놀고 있다가 그날에 가서 딱 겨누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적은 반드시 오늘 온다 이렇게 써붙여 놔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고 신중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경계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근데 여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찬송가 부를 때도 여기에 두 줄을 쫙 새겨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 오고 싶겠습니까? 다들 인상 여기 이마 두 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다들 여기 인상 팍 쓰고 그게 아니라 하하 호호 하호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즐겁게 사십시오.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모임 70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 있을 때 다 집에 가라고 빨리 가시지 않습니까? 즐겁게 사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말세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죄를 경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말이 다가옴을 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고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이것이 시작인데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경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열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열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